오늘 아주 멋진 날들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뭔 멋진 날입니까? 여러분, 이런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날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데, 야,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나도 몰라. 그러고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킨다고 하는 자체가, 이런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한다는 것은, 아하, 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나타나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너 믿음 있구나. 근데 평소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찬양을 하고 이 주여 할렐루야 감사 기쁨 얘기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예요, 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을 조심하리라 조심하리라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이 더 증가되고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셨는데,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한 죄보다 더 큰 죄는 예수 안 믿은 죄다. 근데 예수님 몰랐는데요, 그런 핑계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밝은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셔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다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여졌기 때문에 왜 안 믿었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왜 예수를 안 믿었어? 책망하신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갚아짐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아멘. 완전한 의로운 행위는 아니야.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그렇게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갚았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내가 다 갚았어. 이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 칭한 자가 됐다. 아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사망을 다 갚아버리시고 부활하셨어.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갚아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게다가 승천하셔서 다시는 안 오신대. 뭔가 부족한 게, 놓고 간 게 있어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야. 아이고, 올라가 보니까 내가 한 일이 미지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일을 마무리 지러 왔어. 그런 일이 없다. 완벽하게 의의를 행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내 마음에 돌덩이가 올라오고 어떤 땐 죽여 살려 칼이 올라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한다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 왜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성령 받았냐? 아니다. 믿음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게 되나요? 이 세상에 있는 심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재판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법에 안 맞다. 심판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 법에. 이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석하고. 여러분, 공산주의도 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니까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지금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 가지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번 연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묶어놨는지 모릅니다. 모든 학교에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거기에 기도문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으로 정해서 모든 학교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주기도문 읽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법으로 만들어놨어. 아니, 기독교 이념으로 시작한 미국인데, 그런데 법으로 정했어. 기도하지 마, 아무도 기도하지 마.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놔서 좋은 말 같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불교는, 그러면 이슬람은 차별하지 마, 차별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 길거리 전도하지 마.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잘못됐어. 의롭지 못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법에 맞질 않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말 못해요. 지금 에이즈 얘기 1절 못해. 처음에 에이즈가 나올 때는 혈액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된다, 균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에이즈 환자와 같이 있어서 피가 접촉이 되면 거기서 에이즈가 걸린다, 그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걸린다, 이래가지고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지금 왜 전혀 그런 말 안 할까요? 법을 만들어 놨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이 된다 하면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벌 주겠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동성애 얘기해서 함부로 설교를 못해. 유튜브로 다 떠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방송에서도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고, 이런 에이즈 환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몇 천만 원이야. 독립유공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아니,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서 지 쾌락을 쫓아가다가 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약값을 다 지불하고 일하면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대주고 병원비를 대주고 국가유공자에게 들어가는 돈보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범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은 법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면은 감옥 가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큰 교회 가서 동성애자들이 목사님 우리 동성애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이 내가 신앙 양심상 당신들을 축복할 수 있지만 결혼 주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녹음을 해서 고발해버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땅에 심판하는데 정의롭지 못하고 또 하나는 법에 문제가 있다. 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 때나 많이 모릅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1%나 알까요? 법을 만들 때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 법이 만들어지면 교회에 함부로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차별적인 말 하지마. 혐오적인 말 하지마.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혐오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잡혀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법과 심판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 쾌락을 쫓아가, 눈으로 보는 걸 쫓아가. 여러분, 좋은 옷, 비싼 옷과 안 비싼 옷의 차이점이 뭐예요? 메이커의 차이야. 물론 따뜻한 비싼 옷은 좀 따뜻하기도 하더라고. 가벼우면서 따뜻하고. 그런데 솔직하게 아유 시원해서 나 그 옷 입어, 나 따뜻해서 그 옷 입어, 인 건가? 아니면 멋져 보이려고? 안목의 적용, 눈으로 보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지. 한강에도 가보면 와 하고 멋있어 아주. 뭐 안목의 적용, 나 봤다, 나 먹어봤다, 나 그거 타봤다. 이생의 자랑, 나 학력이 이뤄요, 나 돈 이만큼 벌었어요, 나 차 이런 차 타요, 나 금가락지 껴있어요. 자랑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 근데 여기에다가 포장이 돼 있어. 정의를 외치고 인권을 얘기하고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지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나 목사요, 나 장로요, 나 권사요, 나 집사 됐어요. 정욕. 진짜 하나님 나라인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기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세상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교회라고 해도 이것이 완전한 자유함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내가 왜 기도를 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 헌금하는 목적도 왜 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아서 상 받고 면류관 갖고 난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것도 있지만, 나 복 받아야 돼.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되면 내가 11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나머지는 나 손해볼 거 없어. 50%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나 손해볼 거 없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다. 내 기도하는 목적조차도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유 하나님 나는 안 그럴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교회가 부흥을 하면은 숫자적인 부흥, 성령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재정의 축복이 와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재정의 축복이 와. 재정의 축복이 오면은 그러면 더 큰 믿음으로 나갔냐? 아니 믿음 다 까먹었어. 교회는 커졌어, 차는 좋아졌고, 아파트는 넓어졌고, 옷들은 다 좋아졌고, 먹는 것은 좋은 것을 먹고 우아하게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믿음들은 없어졌어. 왜 믿음이 없어졌어? 복을 받았어. 이게 역사적인 일들이야.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상관없이 동일하게 되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이게 성경의 역사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내가 많이 봤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준이 뭐냐? 자기 육체를 살아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뭐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사망을 얘기해.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특별히 한국 사람 말은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진짜야. 끝까지 들어야 된다.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독이 있어. 듣고 보면 독이 있어. 엿이나 먹으세요. 아니 엿 먹으라는데 아니 뭐가 잘못됐나? 아니 듣고 보면 이 독이 있어. 그런 거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일에서 명예, 돈, 권세 얻어서 죄질려.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 심판이 더 어그러지지. 재판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책망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가? 많은 예배, 맞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맞아요. 헌금도 잘하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를 원한다. 너 아내 앞에서 정의를 행해야 돼. 너 남편 앞에서 의로워야 돼. 너 부모님 앞에서, 너 자녀들 앞에서 의로워야 돼. 의로워야 돼. 너는 부모님한테 멍멍이 떡처럼 하고 너는 자녀들한테 찰떡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안 돼. 그건 정의가 아니야. 먼저 회개하고 그러고 해야지. 여기는 멍멍이 떡처럼 하고 자녀들한테는 찰떡을 먹기를 원하는 거 안 돼. 그건 정의가 아니야.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해라. 겸손하게 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의로운 삶이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자는 정의를 외치고 인권을 얘기하고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는데 지나고 보면 다 착복 자기 다 자기 어느 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고 아주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을 뿐이지 지금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그렇게 인권을 얘기하고 정의를 외치더니 딱 정권을 잡으니까 그 아내가 그 딸이 난리 모르는 게 아니지.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정의를 외쳤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살기는 멍멍이 떡처럼 살아놓고 나 교회 왔으니까 나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니까 잘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아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괜히 오고 무조건 등록하고 그러는 데가 아니야. 분명하게 말해.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위로와 격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팍을 후려 파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철저한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격려만 받기 위해서 여기 예배 드리고 나면 복이 떨어질 것 같고 반드시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의 간증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됐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보배롭게 되어졌고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됐는지 여러분 간증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간증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냥 예배 한 시간 잘 때우고 지나가고 엄청난 기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알려줬다. 의의를 행해라. 아멘.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은 누가 돈 많이 벌었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엄청난 술수를 쓰고 속임을 쓰고 악독을 품어내고, 아니 어떤 사건과 함께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없어져? 자기는 절대로 자살 안 할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살을 해?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될 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세상의 법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기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법이야. 율법과 모든 예언의 중요한 말씀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어,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 있었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사랑했나? 아멘. 내가 이놈의 인간 또 수십 번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도 내가 다 용서하고 용서했는데 이 인간만큼 용서 못하겠네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냈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고 지구를 구했어도 그 미워하는 것이 있었다면, 용서가 없었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모자랐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법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이것을 못하면 율법이 왜 주어졌어? 율법을 다 안 이룬 거야.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을 안 지킨 것이나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도 사랑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인데 그때만 조금 서면 내가 아주 그냥 그때가 나라 앉아가지고 내 턱만 조금 깎았어도 내가 엄마가 안 이쁘더니 나도 안 이쁘다고 그냥. 아니, 아무리 여러분이 장애가 있고 아무리 나는 IQ가 100도 안 되고 할지라도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외모도 실력도 인격도 학력도 물질도 도대체 내가 부모님 앞에 뭘 받았나 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칭찬해야 됩니다. 잘했다 잘했다 할렐루야.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목감기 코감기 함께 걸려서 코로나 검사하면 음성 나와. 음성 나오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아. 안전하게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만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또 교회 왔는데 목사가 세워진 게 뭐요? 말씀 전하는 것도 있지만 축복권이 있어.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권 갖고 있는데 한 주라도 행사하지 않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목이 아파도 내가 그냥 또 기도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또 끝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잘했다 할렐루야. 야, 너 아주 좋은 목사야. 그렇지. 성도들이 네가 아프든 안 아프든 너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너는 축복하는 것이 그 일이야. 내 스스로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까지 감기 걸렸어? 어떻게까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코가 맹맹해가지고 교회까지 못 나갈 정도로 어떻게 몸을 관리해까지 책망할 수도 있지만 잘했다. 그래도 잘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자기만 사랑하면 세상적인 것이야.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모든 예언을 이루게 되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임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헬라어로 아르코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배하다, 다스리다, 첫째가 되다, 우두머리, 지배자 이런 뜻인데 결국은 머리가 돼서 몸의 각 지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 내 머리, 나를 다스리는 거, 나를 이끌어가는 거, 나를 주장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임금이다, 임금. 실질적으로 이 땅에 대통령이나 왕이나 임금 이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를 다스리는 거, 내가 살지만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배. 뭐가 신이야? 뭐가 자기를 다스려? 배, 먹는 거, 육신의 정욕, 먹고 즐겁고 쾌락을 이루고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자기 임금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들을 책망하시겠다.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대등하게 섬길 수 있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겨.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을 잃어버리냐 얻어지는 거냐? 돈 때문에 살아? 왜 공부해? 돈 때문에. 왜 기도해? 돈 때문에. 왜 헌금해? 돈 때문에.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돈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사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를 심어서 잘 자라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거기다가 열매가 맺혀지면 와 너무 좋다. 근데 그 열매를 내가 먹지만 우리 아들, 딸이 먹고 손주들이 먹으면 세상에 그처럼 행복한 게 없다고. 내가 심어서 자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내 아들, 딸이 먹고 손주들이 먹고 건강하게 먹는 걸 보니까 더 행복하지. 일하는 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돈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내 임금이다, 임금. 너의 임금이 무엇이냐? 재물이 돼서는 안 된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근데 돈이 심판받는다. 돈이 뭐야? 죽음 앞에서 돈이 뭐야? 코로나 앞에서 돈이 뭐야? 우리는 이 환경, 너무 어려운 2년이나 넘게 지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삶의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돈이었다면 사람들 죽어나가. 돈이 안 됐으니까, 돈을 못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이런 때 내 믿음이 연단받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때 우리 교회는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겠구나. 그렇게 내가 믿고 나가면 가무는 때에도 잎이 청청하게 되고, 할렐루야. 손해보는 일이 없다. 달마다 때마다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열매가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들이 자라나고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여러분의 임금은 누굽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두머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친밀한 사람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요. 자식이 다스려. 자식이 원한다면 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놔. 이게 부모님의 마음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귀하고 아무리 부모님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살고 자존심 때문에 죽어.
그래서 추워서 막 그렇게 한데도 그냥 아주 그냥 막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유 추워 보기만 해도 추운데 자기 스스로 날씬하고 좋대. 아유 추워. 자존심. 그것이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하다? 심판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았다. 돈이 뭐하냐? 왕이냐? 아플 때 돈이 뭐해? 좋은 병원은 갈 수 있지. 아플 때 사고 났을 때 돈이 행복을 주나? 아니요. 재정이 풍부하면 행복할 수 있지만 재정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다고 부부간에 행복이 있어요. 오히려 못 먹고 못 살 때는 부부간에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고생하네,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고생하네.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잘해주고 실수해도 넘어가지고 부족해도 넘어가지고 그러는데 돈이 많아지고 나면 너는 나대로 난 나대로. 아니 왜 나는 돈 적게 주고 지는 더 많이 쓰지? 아니 왜 너는 돈 더 많이 가지니? 나도 따로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요.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미 심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축복이 맞습니다. 근데 자녀도 결혼하고 나면 아무리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남편으로 봐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비로소 나한테 잘할 거야. 아니, 결혼하는 순간에 내 아들로 보면 안 되고 며느리의 남편 이렇게 봐야 돼. 내가 의사를 만들고 내가 사장님 만들고 내가 쟤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내 아들 아니야. 누구 남편이라고요? 우리 며느리의 남편이다. 내 아들 아니야. 딸은 내 딸이 아니야.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야. 그가 살 때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애한테 신경 써야지.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고 있어. 의미가 있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고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게 뭐가 있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아멘. 그 대상이지 내가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양육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이래 돈 갖고 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 옆에 아들이 돈 주고 싶어도 며느리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어. 딸이 주고 싶어도 남편하고 살아야 되고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지 사람에게 의지가 되는 게 아니다. 아멘. 다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하는 자가 복받아. 행복해지고 행복하니까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보람이 있게 되고 누가?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하신다. 왜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왜 돈을 의지하며 살았어? 돈이 뭐하더냐? 돈이 구원시켜주더냐? 돈이 사람을 바꿔놓더냐? 돈 때문에 종이 될 수 있어도 돈이 사람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돈이 사람을 타락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돈이 사람을 거룩하게 바꿔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겠다. 요한일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세상의 모든 것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없어진다. 베드로후서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 다 녹아지고 태워지고 없어진다. 남는 게 뭐야? 사랑하며 산 거야. 아멘.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게 성령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실제로 연구해 보면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면역체계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 정택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내적 치유하는 가운데서 똑같은 회를 먹었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고 누구는 조금 배탈만 하고 끝났어. 아니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그런가. 죽은 사람을 보니까 혼자 살아. 이혼을 하고 애들하고 연락도 없고. 근데 면역력이 다 떨어져. 똑같이 먹었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건강해져. 면역력이 증가돼. 행복함이 넘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집에서 내 안에 있고 우리 아들, 딸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비록 식중독균이 아주 강력한 사람을 죽이는 균이 들어왔어도 해독력이 많아져. 할렐루야. 건강해져. 그러나 난 아무도 없고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균이 들어왔는데도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네 앞에 원수가 나타나도 네가 할 일은 뭐야? 사랑하는 거다. 아멘. 사랑하는 거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뜨거워져서 불에 녹아질 것이고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정의, 국가, 인권 얘기해놓고 너는 뒤에서 다 불법을 행하고 소리를 조작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미 심판받았다. 근데 왜 안 끝났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악한 자라도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 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죽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리 악한 자에게라도 선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야. 여러분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을 가리키는 말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있다. 임금이 뭐야? 다스리는 거, 지배자, 우리 삶을 다스리는 거. 이 땅에 어두움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북한 땅에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독재 영이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을 행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처럼 살고 거지처럼 살고 있어. 지상의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덩어리처럼 살고 있어. 왜? 그 땅에 악법이 있어. 악법. 김일성 주체 사상에 악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땅을 다스릴 때 사람들이 다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괜찮지만 법을 만들어 놓고 문제 있어. 전도하지 마. 지금도 전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지 마. 전도지는 줄 수 있어. 그런데 고성방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거 안 돼. 누가 신고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법을 더 강력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반대하고 해나가지만 조용한 가운데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런 것이다. 여기 세상 임금, 세상에 심판받은 이 임금은 마귀 사단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미 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미 멸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왜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 들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큰 전쟁은 끝났는데 작은 전투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요놈들이 끝까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갖은 불법을 행하면서 마지막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끌고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을 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한대요. 같이 마을싸움 하다가 여러분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나. 지는 거예요. 괜히 환난당. 아니 난 실수한 것도 없고 내가 틀린 것도 없는데 내가 몇 마디 얘기했더니 목사가 가르쳐 주더나. 환난을 당해. 그러나 담대해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금처럼 사망의 왕노릇하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왜 돌 맞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당하니까 돌 던졌어. 죽은 것처럼 보여져도 그 돌 던질 때 제일 우두머리, 내가 여기에 모든 문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한 사울이란 청년이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강력하게 선포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쳐서라도 그 돌 던지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든지 회오리 바람을 돌리든지 홍수를 주든지 날벼락을 내리시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한두 개 돌멩이로 죽는 것이 아닌 그렇게 많은 돌멩이 죽을 때까지 맞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 왜 가만히 계셨나? 억울한 죽음인데 그러나 하나님 결코 손해 안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결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란 청년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놀라운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이미 이 세상은 심판받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무지 심하고 대단한데 지옥 불구덩인데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주실 뿐이에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고 반드시, 그리고 그대로 끝나지 않고 자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들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다만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방조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미 법을 만들기 전에 공포를 해요. 앞으로 이런 법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런 법을 가지고 잘 보면서 차별금지법 무슨 뭐 인권 뭐 평등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반대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공산주의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교회가 없을까요? 성경 쪽지만 갖고 있어도, 한 페이지 쪽지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당장 처형되고 모든 가족은 다 탄광으로 들어가. 아우지 탄광으로. 어떻게 그런 악법이 있어? 그런데도 종교 자유가 있대. 악법, 악한 자.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 땅에 그런 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선거할 때도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법대로 했다고 해도 그 법이 하나님 법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법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연합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여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 멋지게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인자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너희들이 알지 않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